기다립니다. 따라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에드벤트라는 영어는 라틴어 아두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아두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성에 입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성탄절 앞에 4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내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주현절로 이제 모든 대림절 기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서방교회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날을 1월 6일로 추정해서 주현절로 지켰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 이 1월 6일이었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는 언제 거두면 될까요? 주현절 날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절기가 이제 다 성탄절 절기, 대림절 절기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서의 성탄절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럼 언제 교회가 끝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 지금 대림절에는 2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초림, 처음 오신 성탄절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뭘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때를 흥청망청 보내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둡고 힘든 삶에 찌들어 희망을 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을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소망이 점점 커지면 갈망이 됩니다. 이 갈망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시편 42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며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2015년은 걱정이, 근심이 한짐된 해였죠.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대립, 정부와 여당의 갈등, 정부와 야당의 반목, 국정화 논란으로 증폭된 갈등, 폭력 시위로 불안해진 사회, 가뭄으로 인해 타들어가는 농심, 불경기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늘어난 주름살, 세계 정치를 볼 때도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온 중국과의 대립, 남중국해의 긴장,
IS 파리 테러로 인한 이 세계적인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지요. 시리아 난민 등 중동의 불안한 정국을 틈타 강한 러시아를 시위하고 있는 푸틴, 계속 일어나는 미국의 총기 테러, 북한의 참상 등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조론에 빠진 젊은이들,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지옥과 같은 조선을 탈출해야 된다는 절망적인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캄캄하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암울한 역사였어요. 우리도 96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에 일어난 강대국이요, 중국 빼놓고는 전부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웃을 날이 없었던 아주 참담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기름을 잘래야 짤 수 없는 깻묵과 같이 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이제 형편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바로 이제 위로자가 강림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 탄생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이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하지요. 그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뭐냐 하면 골짜기마다 어떻게 돼요? 메워지고 이 높은 것이 참 낮아지고 그 평지가 되리라. 바로 평탄 작업을 해서 주단을 깔고 그 주단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오게 하는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이 맡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가지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바로 세례받고 사람들이 평평해진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생수 같고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양식도 공급을 하셨지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 그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온전히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깜깜하고 절망적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그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의 품에 안기셔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 걱정, 근심을 모두 주께 맡기고 주님께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괄호친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말이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어내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지요. 구원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상태가 있죠. 뭐가 전제된다고요? 어려움에 빠지고 궁지에 빠진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일 궁지에 빠진 일이 없다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을 논할 때 인간이 처한 궁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시작. 본래 인간은 선하게 존재되었죠. 창조되었죠.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심판의 기준을 두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그 시금석을 깨트린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참다운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6절로 32절 시작. 경건한 의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구원자를 보게 되었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믿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있던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경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결 예식이 뭐냐 하면 아기를 낳은 여자는 40일 동안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기가 아니라 여자 아기를 낳은 여자는 80일 동안을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뭐 다 더럽죠. 40일은 못 나와요. 근데 여자는 며칠 동안 못 나와요? 여자를 낳으면 80일을 못 나와요. 이게 레위기 11장에 12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때 바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주의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주의 그리스도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양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양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이 쌍놈들이신가? 왜 대답이 희미하셔? 양반은 아버지의 함자를 못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야훼, 그런데 하나님을
야훼라고 못 부르다가 아도나이 그런 거예요. 나의 주님 그랬어요. 그러다가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서 찾아가지고 만든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원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훼가 원명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된 겁니다. 그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야 될 걸 주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기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독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요, 크라이스트가 크리스토스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동일한 단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한 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바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동시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 갈릴리 지방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어디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읽으신 성경이에요. 공생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죄인들, 영적 소경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대림절의 두 가지 의미는 바로 처음에 이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와,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영벌에 처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은 저런 놈도 안 잡아먹나? 이런 소리를 옛날에 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저런 인간을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해달라, 처벌해달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36년이 가득 차갈 때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3.1운동 독립기미선언문을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 이런 귀한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고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36년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외세의 그 침탈을 당했거든요.
그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저런 놈 그 왜 데려가지 않나, 이런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민초들이 숨을 죽이며 위로자,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저는 북한의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 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 중국 땅을 떠도는 그 유리하는 수십만 명의 우리의 동포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TV에 나오는 걸 보세요. 그 어린 지도자에게 빌부터 살겠다고 노인들이 그냥 어깨가 축 처지도록 군장을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뒤에 서가지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아, 인간이 저렇게 추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저런 것들은 왜 귀신도 안 잡아먹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악이 성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때 뭐가 된다고요? 변절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더딘 것 같아도 정확하게 타작마당에 콩깍지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타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로 35절 시작.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8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거룩하다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가 성소가 되리니, 그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남북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요,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러질 것이요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흥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패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그럼 35절에 내 가슴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칼로 찢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시몬의 예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게 상급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심판주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0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려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구원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